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같이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목소리로 모든 어둠 이 시간 물러가고 God we praise you. 어둠 물러가고 새아침 밝아오네. 왕되신 주님께 엎드려 이 시간 주님만을 높입니다.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Let's sing it together.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손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오늘 주님은 좌정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두 손 들고 주여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열어주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와 모든 주님의 인생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죄로 물든 마음이지만 이 순간 드리는 찬양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전정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 아픔을 모든 게 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의 손길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허락하여 주시고 터치가 있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것으로만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웠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으로 온전히 가득 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록. 안개가 진 상황에서 해가 뜨면 모든 안개가 거치듯이 내 힘으로 필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무게들 그 가운데 주님 오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셔 임재하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사부예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 찾아주신 세 가족 계십니다. 신준희 자매님, 송중환 형제님 찾아주셨는데요. 세 가족 안내는 예배 마치고 본당 뒤쪽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오셔서 얼바인 온누리교회 가족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우리 두 손 뻗어 멀리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광고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난달과 동일하게 예배 마치시고 6월달 생명의 삶 본당 뒤쪽에 있는 부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셔서 순모임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정통한 서기관으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새로운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박신홍 목사님 설교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힘찬 박수. 하나님께 한 가지 더 드리는 광고 가운데 하나는 저희 예배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카메라로 또 음향으로, 영상으로, 자막으로 섬기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새로운 섬김이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카메라로 섬기고 싶은 분들 혹은 자막으로 섬기기 원하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강환균 형제님이나 우리 또 전도사님, 우리 MC단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1인 1사역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있습니다. 결혼 소식은 아니고 요즘 이제 졸업식을 맞이해서 우리 안영근 형제님부터 졸업 이미 했고요. 그리고 우리 또 늘 반주 함께한 우리 희원 형제 이미 이제 바이올라 졸업했고요. 오는 10일 우리 팀파크 오종섭, 박재우, 이지은, 장소연, 최지혜, 앤디 6월 11일 날 졸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박수경 자매까지 우리 많은 귀한 지체들이 귀한 학업을 마치고 물론 졸업식 이후에도 썸머 듣고 좀 더 수업을 들어야 되는 지체들도 있긴 하지만 힘겨운 유학생활 잘 마쳤는데 우리 졸업생들 위해서 큰 박수와 축복으로 감사함을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빠진 분들 있으면 소원해 좀 알려주시면 가능하면 제가 모든 졸업식을 참여할까 생각합니다. 졸업식 전체는 아니고 나올 때 제가 기다리고 함께 많은 분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졸업하는 분들의 새로운 미래와 걸음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앞에 설 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길을 발견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금 살아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경영학자는 인류의 모든 조직을 일컬어서 이 3M의 이 사이클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이 큰 조직이든 위대한 조직이든 나라든 제국이든 간에 크게 이 3M을 통해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무브먼트와 같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조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일이 되고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냥 열정으로 달려가는 걸음 가운데서 누가 계획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무브먼트의 특징은 그냥 이 불같이 일어나는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 그것이 회사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나라이든 민족이든 아니면 일반 단체이든 간에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운동이 어느 정도 절정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운동이 이제 메커니즘화 된다라는 겁니다. 리더가 생기게 되고 조직이 생기게 되고 구조가 짜이게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규율과 룰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성장과 이제 성숙의 정점이 멈춰지게 되고 이제 점점 이
제도를 위해, 조직을 위해 이 기관은 노력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monument, 이 기념비적인, 결국은 화석화되어서 또다시 이 조직은 언젠가는 이렇게 멈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도 비슷해서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또한 이 제도화돼서 경직되고, 그런가 하면 화석화되어 굳어버리는가 하면 그러나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사사기와 같은 부분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간구하는 이스라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 한 사람, 사사들을 세우니까 새로운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승리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나 살만하고 태평성대가 되겨 나니까 다시금 그들의 신앙이 외적인 스트럭처는 갖추고 있지만 본질과 중심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화석화처럼 굳어진 신앙 속에 다시금 나라가 몰락하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새로운 인물들이, 또 다른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시대와 시기를 열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이클이 개인의 삶과 신앙에도 상당 부분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성령 충만하진 않겠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여. 제가 24시간 동안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아무리 저희 아들을 데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을 향해 오늘 모유를 먹자 막 이러고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도 이 스트럭처는 있지만 그 본질과 중심은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굉장히 완전 굳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한때는 충만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굳건히 닫혀져서 한번 와서 열어봐라, 이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 성경은 정말 길고 긴 70년의 어둠의 시간을 뚫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두 리더에 의해서 1차 귀환 약 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듯 정말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소통의 공간인 성전이 이제 기적적으로 다 회복되고 구축된 그 이후에 이제 7장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 7장과 6장 이 사이에서는 성경학자는 약 60년 정도의 실은 세대적인 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1세대 귀환자들, 스룹바벨과 1차 귀환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이 무브먼트의 절정의 타임이 지나가고,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그 본질과 중심과 열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부흥의 거룩한 불길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한 조직과 한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언제나 저 먼 변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60년이라는 모든 부흥의 점점 내리막길의 끝자락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진행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그 옛날을 향해서 죄악된 삶과 모습을 향해 다시금 회개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죄의 회귀 본능 앞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 한 명을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오늘 이 성경 제목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1장 1절부터 출연해서 늘 함께했던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 이 에스라의 이름의 이 시작은 이 7장부터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역시도 당대 최대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그 중심에 살았던 인물로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대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이 에스라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성경학자들 간의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 학문적으로 마치 교육부 장관과 같이 정말 지식에 있어서의 그냥 이 최고의 마스터처럼 이 페르시아 전체를 이끄는 이 페르시아의 지성의 이 상징으로
존재했고 마치 아닥사스다 왕과 국정과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부족함이 없는 학식과 이 탁월한 지성을 겸비하고 이 페르시아의 정계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심지어 10절 성경에 6절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이제 올라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 하반절 보면은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다. 다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준다.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거 3가지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뭘 3가지 구하겠어요? 돈. 예. 당시 최대 제국의 왕이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들어줄 만한 그 정도의 신뢰받는 위치였다. 정확한 것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화려한 삶,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늘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 느헤미야와 역시 비슷하게 에스라 역시도 이민자로서 2세, 3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밟아보지도 않은 그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기를 마음먹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가질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보장된 그 강력한 대제국의 중심에 모든 삶을 내려놓은 채 오늘 다시 이역 멀리 먼 땅인 예루살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고향, 나의 민족, 그 소수민족, 작디 작은 땅, 아직도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 하나 딸랑 서 있는 그곳에 에스라는 가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먹고 있는 겁니다. 7절 성경 보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7년 5째 날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왜 그 모든 삶들을 내려놓은 채 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내려갔던 것일까요? 그 에스라의 이유가 오늘 등장하는데 오늘 바로 10절 성경,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에스라가 오늘 예루살렘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 에스라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 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를 전하겠다라는 이 다짐이 에스라 가운데 있었다. 아니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데 이 모든 것을 던져두고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인가요? 어마어마한 모든 성공과 부와 명예를 내려놓은 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천만의 대제국의 이 중심이 아니라 5만 명이 이제 이주해서 살고 있고 그 전에 살던 정말 이 작은 이 국가도 아닌 소수 민족의 리더로 왜 에스라는 가야 했을까? 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영국의 그 화려한 모든 삶을 내려둔 채 아프리카 선교의 중심으로 갈 뿐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남들이 가지 않은 아프리카의 땅들을 가고 또 가고 그의 심장조차 아프리카에 묻기 원했었던 거예요. C.T. 스터드는 왜 화려한 그 모든 영국 귀족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왜 선교지의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놓고 달려갔어야 했나요? 이 모든 공통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바로 사명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10절 말씀은 에스라의 사명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선택이고 손해보는 선택이고 어리석은 선택이고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선택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이 주판이 맞지 않는 전자계산기로 두드려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의 동기에서 이 새로운 불꽃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바로 저는 사명이다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나이스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명의 길이 항상 슬프고 눈물 나고 앞으로 이제 60년 동안 난 눈물만 흘릴 일밖에 없고 그런 것이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적으로 아무리 모든 것을 평안하게 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시킨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놓은 채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참된 행복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나 너무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나이스하고 행복한 웰빙의 삶만을 구축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참 행복은 내 인생, 내 존재를 향해 내가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 사명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것, 그 사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승리와 기적을 맛보는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 오늘 1부 예배 때 선교사님 세 분이 저희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한인 선교 대회가 우리 4년마다 미국에서 있는데 매년 시카고에서 있는 한인 선교 대회가 이번에 이 LA 지역 우리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세 분이 저희 선교지를 방문했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한 선교사님이 이제 이 태권도 7단이시래요. 7단은 많이 못 들어봤는데 7단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데 25 나이에 당시 뭐 이미 이제 태권도 사범으로 유명하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 선교에 대한 이 부담감이 계속해서 마음에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프리카 땅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남미 땅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막 갑자기 들리지도 않던 성령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귀를 막으시잖아요. 갑자기 콜링이 오는데 스페인의 한 교회에서 정말 이 스페인에 있는 그 현지인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줄 수 없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선교와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건 비즈니스 쪽으로도 좋은 게 벌써 20년 전 한 명당 이 50불씩 수업료도 받으면서 큰 부를 누리면서 그러나 의미 있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스페인의 태권도 사범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쫙 열렸고 결정만 하면 되는데 마음 한켠에 뭔가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좋은 길인데 행복한 길인데 성공이 보장된 길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목사님이 갑자기 우즈베키스탄에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 교회 목사님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 선교의 이 바통을 이어갈 누군가 없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 한켠에 막 불같은 열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 항구의 이 아름다운 지중해의 삶과 지금도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 우즈베키스탄의 삶. 그런데 이 마음이 계속해서 선교사님께 이 우즈베키스탄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고 결국 그렇게 시작한 이 선교 사업이 지금은 이제 키르기스탄으로 옮겨가서 거의 20년 넘게 이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간증을 듣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명. 사명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사명이라는 것은 정말 내 이 모든 논리적인 이성과 체계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기에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잠깐 아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이고 사명의 사람이다. 앞서 말했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졸업을 앞두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찾아야, 좋은 비즈니스 필드를 향해 나가야 하고, 좋은 대학원을 향해 진학해야 될 때,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가득 들어차오기도 합니다. 뭔가 빠른 선택을 내려야 됐고 뒤처졌다는 느낌이 들고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는 이 타이밍, 이 시점에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정말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명을 발견할 시간들이 여러분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면 더 기도하고, 잘 모르겠다면 더 발버둥치며 내가 계획하고 계산한 길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열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그 길을 여러분 지금 확인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인 오스기니스의 소명, 콜링이라는 책에는 소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그 화려한 모든 대제국의 중심의 학사로서의 모든 위치보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두 개의 양팔 저울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게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그 낮고 낮은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인생은 언제나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는 이 사명의 길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아방궁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땅 가운데 있는 불안과 초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초가삼간을 짓고 산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바쁘고 급하고 수많은 인생의 복잡단한 길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포기치 말아야 될 결단 가운데 하나는 사명을 향한 힘찬 여러분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명이 있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새로운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화석화되어 버린 마름 가운데 사명이 심겨지는 그 순간 무브먼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그 필드 가운데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이 들어갈 때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60년이라는 성전 재건 이후에 단절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졌지만 그 성전 중심을 이루어야 될 말씀과 이 영감이 사라진 그곳 가운데 새로운 불길을 든 에스라라는 한 존재가 그 불길을 던지기 시작하는 이 순간, 지금 이제 8장, 9장, 10장 에스라의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당신을 통해서 얼어붙은 화석 같은 모든 공동체와 삶의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새로운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부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사명자들이 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이 에스라는 이 사명을 가진 다음에 정말 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정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마음을 정했다. 어렵풋한 인생의 방향과 꿈을 잇는 것을 넘어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했다. 다니엘서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이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죠. 결심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내가 그 걸음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겠다라고 이 결단하는 이 의지적인 결단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 제가 최근에 다양한 독서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틈내어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태백산맥으로 유명한 조정래의 한 2년 전 나왔던 소설인 정글말리라는 소설입니다.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소설이에요. 중국을 배경으로 한 책이죠. 중국에서 일하는 상사 직원들, 무역회사 직원들의 마치 정글과 같이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고 서로 치고받는 각축전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직장인들의 이 고뇌와 삶과 인간미를 담은 정글 같은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책.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나아가는 사회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의 삶 가운데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나아가는 대학원, 박사과정에는 더 보이지 않는 갈등과 안타까움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중심을 향해,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타협할 것들이, 우리는 그들에게 동화될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앞에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절이 이 시대다. 여러분, 마음을 정할 때가 되었다. 본질에 충실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마음 먹은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었다는 마음을 먹고, 그러나 또 한 가지 마음 먹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아들이 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 제가 아들 정말 사랑합니다. 좀 마스코트로 달고 옆에 항상 데리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몇몇이 저한테 질문해요. 아, 목사님, 출산 앞두고 철학에도 있냐고. 5월에도 묻고 6월에도 묻고 당연히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왜 없냐고. 제가 너무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정말 그 삶은 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고 더 많은 것, 그 아이만을 위해 집중하는 삶이 때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사역이라는 걸음 속에서도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는 우상이 되어 사명의 길을 비껴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 내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너무 저를 이렇게 냉정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굉장히 따뜻한 남편, 따뜻한 아빠예요. 그러나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 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마음을 결단하고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을 결단하고 여기저기 초점 없이 정말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모으는 것이죠. 돋보기로 불을 태우기 위해 초점을 모아야 모든 빛이 하나 되어 새로운 불길이 일어나는 것들처럼 꿈을 꾸고 있다면, 비전을 품고 있다면, 내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죠. 잠을 적게 자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당장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미움을 잠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을 정한 사명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이런 결단 앞에 아닥사스다 왕도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니, 모두 모르기 힘들어서 더 부러워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에스라, 근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출신이 소수민족 그 변방 땅을 향해 가서 뭐 하겠니? 성경 교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에스라를 보며 느꼈던 아닥사스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에스라는 마음을 정하고 이제 함께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계속해 출장 가운데 붙여줍니다.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는 에스라와 함께하는 1,8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죠. 이게 2차 귀환입니다. 예루살렘 2차 귀환인데 1,800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뭐 하러 가냐? 나는 예루살렘에 성경을 가르치러 가겠다 하는데 함께 1,800명이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인생이 신기한 게 이게 되겠나 하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일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나타나서 그 꿈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게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 소금도 가져가라, 가축도 가져가라, 왕의 군대를 붙여주고
필요한 돈과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모든 것을 아닥사스다 위에 하나님의 손이 아닥사스다를 붙들고 있으니까 다 채워지고 공급되고 그 꿈과 비전의 조각들이 맞춰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왜 내게 돈이 없나? 왜 내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나? 왜 내가 이 일이 되지 않나라는 걸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민 위에 왜 내게는 가슴 뜨거운 새로운 불꽃의 사명이 없나를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기 시작하면 받을 수 없을 만큼 차고 흘러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복들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점점 우리가 살아가기에 치열한 경쟁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진행됩니다. 취업 힘듭니다. 취업 힘드니까 결혼도 힘듭니다. 결혼 힘드니까 출산은 먼 거리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점점 멀어지고 여기저기 한숨 섞인 청년들의 자조만이 가득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도 무브먼트라는 운동의 시절이 끝나버렸고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도 정말 메커니즘화되어 조직과 스트럭처, 룰과 이 모든 법률들은 가득하지만 화석화되어 버린 채 청년 운동과 청년의 삶이 굳게 경직화되어 있습니다. 이 굳어진 청년들의 마음을 새로운 그리스도의 불길로 녹일 수 있는 새로운 에스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새로운 불빛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싸늘하게 얼어붙은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얼어붙고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로 변화가는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불길을 일으킬 새로운 이 시대에 불길을 드는 에스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불길의 삶, 새로운 무브먼트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담으며 그 사명을 위해 내 모든 인생을 초점 맞추기를 결심한 자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새로운 불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 제가 제 은사이신 김영길 총장님과 오랜 시간 통화를 했어요.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건강하신 분인데, 근데 췌장암에 걸리셔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전화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 때 짧게 나누긴 했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모님 권사님이랑 총장님 이야기하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나는 사명이 있는데 평생을 사람들 가르치는 일을 했고 또 티칭을 했고 프리칭을 했는데 이제는 이 모든 병을 뛰어넘어 힐링의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보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마음 한켠에 굉장히 울컥하는 거예요. 암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암 가운데 하나가 췌장암. 그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그 삶, 아무것도 없는 그 삶 속에 하나님 기적적으로 채우고 공급했던 에스라와 같은 삶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인물들이 되기를 다짐하십시오. 이 시대에 그러한 거룩한 불꽃을 드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눈을 감고 시간 한 번만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급하고 분주하고 바쁜 거 다 맞지만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좁혀 주셨음에도 아직 의지가 약하여 마음을 정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흩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걸음 가운데 더 큰 하늘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